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경배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송가 325장이고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우리 두 곡 이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 주여 뜻대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 가요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은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다시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우리 꽃들도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는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때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꾸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뚫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가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충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 작은 하나님 아버지 소자와 같이 주님 앞에 평안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집중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백신을 한 80% 이상 맞으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라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될 텐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 리모델링과 또 이 예배당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늘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좀 복잡하고 또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귀하신 분이고 또 존귀하신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카톨릭교에서 너무나 높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한 반발로 마리아에게 부여할 당연한 이치마저도 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저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영원한 동정녀라고 높이면서 심지어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의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또 우리가 얘기하죠. 왜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높이느냐 그러면 아니다. 뭐 마리아를 우리 중보자의 이치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이신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시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마리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리아가 사랑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성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되게 크고 웅장하고 또 화려한데 그에 비해서 그의 품에 안긴 예수님은 되게도 상대적으로 작고 또 이치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땅히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적인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신적인 은혜,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천지나 이런 데는 이단이라는 말도 아깝죠. 사입에 가까운데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교주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을 중보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게 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선택되어진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브리엘부터 계시를 받을 당시에 여러분 당시 유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보면은 보통 여자들이 결혼할 나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0살, 많게는 22, 3살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30 넘어서 하긴 하지만 근데 당시에는요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여인이라고 부르기 어색한 어린 여자였죠. 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가장 낙후된 곳에서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의문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신앙의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사는 동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정말 교육도 받지 못한 어린 소녀인데 왜 이 가브리엘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후천적으로 쌓은 공로나 그의 어떤 높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연약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적은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운 좋게 어떤 뭐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 고백은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이러한 삶에서의 형통해지는 은혜들은 하나님이 특히 초신자 시절에 많이 부어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많이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좀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도 은혜이지만 참된 은혜는 사실은 뭐냐면 더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은혜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 얕은 은혜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친정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가지기를 원하시는 참된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잘 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때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참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 사실은 그 찬양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건데 사실 이 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무역상이었는데 어떤 무역상이었냐면 노예를 내다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갈 때 그 노예들을 좋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운반했을 때 거의 물건처럼 운반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악독한 무역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가 생명을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가 작곡한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찬양 부르고 싶은데 같이 결단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형통하게 하시지만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분들이 벌써 바뀌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한 1년 믿은 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러면은요 저는 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감사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참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한 믿음의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된 사람들의 일을 보면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서를 읽을 때 중요한 일들 하는 사람들만 써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중에도 물론 제사장이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써졌냐면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하여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멋지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나 유명한 목사님만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사역이 되게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식당에서 안내위원이나 아니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면서,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나 아주 찬양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흥교에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성도가 한두 명 있는 곳에서 때로는 사역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름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더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영광 다 받으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기록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린 소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소녀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애를 구원하시며 택하고 부르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인류가 흠모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자 중에 최고로 복받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부르시고 별과 같은 인생, 복과 같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5세의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초라한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흠모하는 귀한 일꾼의 직분을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양떼들의 생명을 맡기시고 모든 종족과 나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희생과 아픔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감당해야 될 몫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열국의 아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어머니로 살기 위해서 요셉과의 소박한 꿈을 깨야 했고 또한 처녀로서 아기를 배웠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흠모할 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녀는 주의 자녀 어머니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쓰임받은 은혜는 큰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따르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희생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제가 체험한 것으로 보게 되면 늘 그 고난과 아픔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예수 믿는 것에만 자족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한 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말씀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은혜, 쓰임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게 뭐냐면 그녀가 처녀로 잉태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날 한 아이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라고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13살에서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처녀이지만 알 거 다 압니다.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좀 잘못된 일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다 그랬어요. 야, 너 주소 다리 밑에다 버리고 온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그것 때문에 막 많이 소홀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진짜 그 다리가 그 다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길에 있는 그 다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유치원 성들도 다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살았을 때는 어땠냐면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정혼자가 되잖아요. 있고 또 1년 후에 결혼하기 때문에 알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자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현실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인식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비밀을 깨달을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선포하면서 또 예를 누구를 드냐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몸의 경수가 끝이 나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니까 폐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면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는 현실의 벽, 인식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의 시선을 맞추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능력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믿음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나같이 연약한 소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이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자신같이 연약한 사람에 이루어지게 됨을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쓰임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셨던 위대한 고백,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은혜에 관한 찬양 같이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은혜를 깨닫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롭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